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예언을 보면 매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고 남은 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말세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 예언의 남은 자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참으로 여자의 남은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반역의 논리를 분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지키시고 흠과 점 없는 삶을 통해 아버지의 품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언대로 원수 사단은 우리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자신이 유혹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늘에서 반역을 할 때 하늘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지구 행성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자신이 유혹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범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계변에 반응하실 만한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생각으로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로지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항하셔서 이기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축복과 승리의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이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우리들도 시험과 어떤 환경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능력은 믿는 성도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선용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수많은 기독교의 사람들의 핑계는 오늘날 빛이 충만한 지성소 시대에 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사단과 자신과 세상을 생명의 말씀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마음 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으시면 그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즐겨 자원하여 순종토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비우지 않고 세속적인 사물로 마음에 가득 채우면 욕심이 생기고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미혹당하고 그리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함께 채워 놓으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오늘날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같은 놀라운 지성소의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사단과 내 자신과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수준의 신앙과 믿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사단과 삼중연합 세력들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말세의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말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느 특정 교단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무슨 천주교나 개신교나 재림교회나 개혁운동 교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개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목상 재림 신도와 타락한 교회 안에 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가 여자의 남은 자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분노한 대상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 교회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사단이 분노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는 지구상의 모든 교단과 교파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언을 아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등장한 큰 성 바벨론은 일반적으로 천주 교황권에만 적용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 교황권은 과거 중세 암흑기 1260년 동안 활동하는 바벨론으로서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바벨론 상태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초반에 계시록 14장에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용거로 개신교도 바벨론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선고받은 바벨론 선고는 지속적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1844년 이후 지성소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다시 바벨론 선고를 합니다. 여기서 바벨론 선고는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 모든 교회들을 바벨론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만국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된 기독교 종교와 더불어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도 모두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1844년 이후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하여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하고 공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헌과 기도와 권면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 그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기심과 자만과 자부심을 행사한다. 그들은 이 모든 악행들을 종교의 구실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들의 자만한 상태를 봤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 거하시지 않으신다. 이에 계시처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입수하신 후에 라오디아 교회의 타락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와 개신교는 이미 바벨론이 되었고, 그렇다면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세워진 교단은 재림교회와 개혁운동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단체들도 천주교와 개신교처럼 바벨론이 된 연고로 주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찼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신 계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를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대다수가 자신들이 소속된 교회가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라고 다 믿습니다. 그런 맹신적인 믿음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총체적인 바벨론이 된 그 타락한 단체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늘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사람은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명뿐입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처럼 앞에서 언급한 여자의 후손인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인 제7일을 경건하게 지키고 이 안식일 진리를 사람들한테 전하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욕설을 합니다. 과연 누가 이단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것이 이단일까요? 아니면 계명에 불순종한 사람이 이단일까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전체 계명을 즐겨 순종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될지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분노하는 성경 속의 경건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전 세계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글을 인용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시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었지만 그때도 남은 자는 극소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시대 때 참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경고를 기별을 받아들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의 경고를 마음에 믿고 참으로 회개하고 홍수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롯의 시대 때도 롯의 식구 3명 뿐이었습니다. 롯의 처는 몸은 멸망의 소돔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은 소돔에서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소돔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뒤돌아본 용고로 소금 기둥이 되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때는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매 시대마다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종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이 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너무나 당연히 즐겨 순종하는 우주 천사들 입장에서는 이 땅의 백성들 중에 극소수만이 십계명을 지킨 것이 이상할 정도로 신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 행성 주민들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한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상할 정도로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 승천에서 그리스도와 1000년간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이 율법책인 성경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의 행위를 심판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인의 행위에 합당한 둘째 사망의 고통의 양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의 죄의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내리는 것처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단의 형벌은 그가 유혹한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크게 매겨집니다. 사단의 고통은 악인들의 형벌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단이 속였던 모든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도 사단은 살아남아서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 14장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을 내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진리가 변질이 되어 예배만 드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복음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단의 이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거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배드린 마음에서 나온 존경으로서의 두려움과 계명 순종은 양수레바퀴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도의 자신의 삶과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온전히 그분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에 대한 성도의 순종의 특징을 이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질을 규정 짓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7일은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이요 성화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에스겔 2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므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 남은 자를 확인한 첫 번째 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성도들은 제7일을 너무나 당연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의 친시로 기록한 십계명 제7일을 인간의 계명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해서 헛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도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사단은 천주교와 개신교회를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세상과 구별하는 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첫째 날 일요일로 대체시켜 법제화시켜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성경의 짐승의 표 사건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를 법령이 제정이 되면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온전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서 돌아서고 있지만 소수의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입니다. 성도가 하늘에 가서도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영원 대대로 즐겨 순종하는 행복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십계명 율법은 천사들도 순종하고 지구 역사의 매 시대마다 남은 자손에 의해서 보존되어 왔고 수정될 필요가 없고 모든 문화에 다 적용되고 결코 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를 확인한 두 번째 표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에 5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잘 설명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두 번째 표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 곧 예언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당신의 남은 자손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장래의 일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는 세상에 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이 본 계시를 다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니라.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복한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처럼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남은 자손에게 예언과 표적과 기적이 수반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말세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 징조는 과거 1780년 5월 19일에 미국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활동기였던 1260년 지난 1798년 이후 또는 1844년 이후 마지막 시대는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알리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시대에 존재할 남은 무리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해 묘사한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사단과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즉 예언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라. 그렇게 말한 천사는 계시록 22장 9절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한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경고케 됐을 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무리가 예수의 증거를 확신하게 될 때 그들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남은 무리가 늦은 비에 권능이 임한 영감의 계시를 보겠습니다. 저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속 18장 1절에 다른 천사, 즉 네 번째 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온 계속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을 표현된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이 외치는 음성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인 것입니다. 이 음성은 늦은 비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큰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인들이 감히 그들을 막지 못하고 다만 두려움과 놀람으로 참담했다.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됐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 각기 저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는 세력으로 마칠 것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은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을 상징 표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수반된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같은 예언을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연구하여 깨달은 성도는 명목상 재림 신도와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현저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의 계시를 추가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걸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일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런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런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의 표는 성령에 의한 표적과 기적과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은 시온산에 서 있는 남은 자손 14만 4천명에 관한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세 천사 기별의 선포와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또 하나의 특성 곧 성도들의 인내를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인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오류와 악을 저항하는 용기 있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성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거룩한 의분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이 누명을 쓰는 걸 볼 때,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억압당을 볼 때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킵니다. 이런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온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인내의 초점은 악의 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반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비와 공의와 인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맡기시는 오래 참음과 인내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수욕을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각자와 인류와 온 우주의 안전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의 인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며 인내로서 기다립니다. 이사야 8장 17절입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려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남은 자손은 왜 하나님을 기다린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시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성도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행복과 안전 가운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헤어졌던 믿음 안에서 참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개발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죄만이 지구상에서 의인은 불의와 수많은 내적인 환난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왕이신 우리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래 참고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한 것입니다. 무작정 환난을 인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하는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이 되어 최종적으로 영생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과 부정에 맞서 보인 깨틀 수 없는 백절불굴의 인내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진정한 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참된 사랑의 품성,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야곱의 대환란을 겪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과 인내로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부지런히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활동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효과 있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늦은 비도 이같이 인내하는 성도에게 부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겪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의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환난은 짐승의 표 환난과 더불어 7장 속에 의인들이 겪는 야곱의 환난입니다. 이 정신적인 엄청난 환난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는 그런 내적 고민입니다. 심장이 파열된 정신적 대환난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참음과 견딤은 요한계시록 주된 핵심 주제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진리의 복음 때문에 인내를 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4번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드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참음과 인내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도 최후에 남은 자손에게도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중에도 오래 참음과 인내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김승표 예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과 최후의 투쟁을 벌인 백성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 13장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인간의 계명인 이를 법령을 굴복하지 아니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는 이러한 짐승의 표 상황이 오면 핍박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악의 세력을 향해서 총칼 들고 싸워야 할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진리에서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되 이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신 자신들의 주님과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언수를 갖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언수 갖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육체적 고난이나 죽음까지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남은 무리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과 예언을 알고 신실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을 데려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니라. 사단과 그의 삼중연합 세력들이 기승을 풀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시고 따라서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인내하고 예수 믿음대로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최종적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4번째 표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14장 12절 후반부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예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비방과 죽음을 계속적인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죄악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당신의 완전한 의를 주시기에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계명에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사단의 복음 가운데 계명 순종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오류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인간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정의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주님께 대한 지식을 전제합니다.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를 성령님에 의한 감동으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어느 한 백부장이 주님께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놀라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안수를 해주거나 만져주기를 바랬지만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면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만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 다섯 번째 특징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절제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궁정의 산의 진미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식물은 입안에서는 맛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지켜온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을 입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도주와 육식은 자신들의 정신과 육체를 상하게 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한관장에게 자신들에게 채소와 물을 달라고 해서 육식을 한 바벨론 소년들과 비교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본 결과 채소와 물만 마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육식을 한 바벨론 청년들보다도 더욱 윤택이 나고 건강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본래 식물인 채식을 한 절제의 청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의 명철에 가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자원해서 순종한 이 성실한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지혜와 총명함 10배 이상을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의 본래의 인간의 음식은 채식이고 과일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이 채소와 과일 속에 수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채식을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앙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더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합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식단으로 채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20년 동안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현미식으로 한 끼 먹고 오후에 과일식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칩니다. 그러면 머리도 맑고 건강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채식은 인간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들도 본래의 식물 푸른 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인간의 제약이 천연기와 동물들에게 영향을 준 연고로 짐승들이 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가운데 식욕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는 식욕이라는 사단의 시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결국 행복에 넘치는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식욕의 방종이 인류의 모든 죄들의 기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식욕에 방종케 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은 식욕으로 최초의 사람을 정복했고 그 이후에도 식욕의 시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넘어진 그 지점에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첫째 시험은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와 같은 식욕의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공적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굶짐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해지셔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최고의 초로의 기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이장해서 주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금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도록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피 묻은 길로 들어가시는 당신의 차원한 마음을 만족히 여기셨던 기별을 가지고 왔다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찌진맥진한 중에 음식을 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은 광야에 널려있는 떡덩이 모양의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시험의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를 사단은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의도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깨어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견뎌야 할 시험을 견디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남겨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단인 줄 아셨지만 사단과 투쟁할 충동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의 시험과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습니다. 주님은 시험 당할 때마다 당신의 싸움의 무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사단이 넘박할 수 없는 최고의 표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사단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지름 때문에 기진맥진한 중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사단은 결국 기록됐으리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인 생명의 말씀 앞에 패잔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여자의 남은 자손 표가 되는 절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솔선수범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절제는 단순히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남은 성도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하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마지막으로 여자의 남은 자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남은 자손을 통해서 우주적 대쟁투가 끝나기 전에 세상에 있을 사단의 대기만을 폭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기별의 전 세계적인 선포는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의 일부인 마지막 심판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그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성도들의 대제사장이고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나 사단은 자신의 세력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제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나 기독교계 전반적으로 진화론과 오류와 인간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마지막 이 시대에 남은 자손은 온 인류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촉구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기만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오늘날 마지막 상황에서 재차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도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오늘 종말론적 전 세계적인 배도가 있는 지금과 그리고 그 배도가 절정에 달할 때 최후에 남은 자는 그 반역의 행위를 알도록 세상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도의 화신인 영적 바벨론 몰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락한 모든 바벨론 단체에서 나오라고 최후의 밤중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은 느지미의 권능을 입은 최후의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을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시한 성도들 상징 표상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내려온 천사들을 표상한 바벨론과 세상에 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늦은 비의 권능으로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과 함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밤중소를 외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마지막 때 1833 이후 시작된 재림운동으로 깨닫게 된 천사의 사업이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부터 셋째 천사가 순서적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인 네 번째 천사가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으로 묘사된 많은 천사들이 다섯 번째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같은 수많은 천사들이 순서적으로 마지막 때 다 내려온 이유는 우주적인 중대한 사건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최종적인 셋째 선의 기별과 밤중 소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교단과 교파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백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먼저 예언을 깨닫는 남은 자를 통해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실한 성도들을 불러 나와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들어갈 준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남은 자손 정체를 밝혀주는 몇 가지 구체적인 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언의 영 곧 예언의 은사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중보자 없이 야곱의 환난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인내 동참한 결과로서 인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 가르친 모든 진리에 충성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새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밤중 소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이들이 1844년 이후 마지막 때의 셋째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영생을 위한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분쇄하여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성취시킬 인침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인치심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